2023년 7월 5일 수요일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본격적으로 권면에 앞서 바울은 이 말이 미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미쁘다 라는 말은 좁은 범위에서 바로 앞 단락인 디도서 3장 7절의 바울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고, 넓은 범위에서 디도서 전체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나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한다 라는 구문으로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표현하며 성도들이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올바른 신앙 윤리에 전심을 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디도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삶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한 것이며 성도 개인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피해야 할 4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바울이 가르침을 전할 때 디도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논쟁도 불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변론은 무익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어서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앞서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특히 구약의 족보에서 도출해 만들어낸 허용된 이야기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과 다툼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분쟁은 의견 차이나 적개심으로 빚어진 언쟁을 뜻하지만 다툼은 심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시키는 심각한 싸움을 뜻합니다. 특별히 다툼의 경우 율법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율법에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돼 싸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다툼의 이유라며 목숨을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다투는 것은 무익하고 헛되기에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10절의 이단은 앞서 등장한 반대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대적자로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해 오염시키는 자들입니다. 단순한 이견으로 나누어진 파벌의 정도를 넘어 매사에 교회의 리더십과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들입니다. 이단은 문자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충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격한 분열주의자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한두 번 훈계를 한 후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유대교가 만들어내는 족보 이야기들, 다양한 신비주의 또는 금욕주의 사상들이 만연한 글에 대해서 그것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든 권면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을 만큼 심취하여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훈계는 어떤 행동에 위험한 결과를 두고 심각한 충고를 건네는 것을 말합니다. 훈계를 했음에도 거절한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멀리하다라는 말은 거부하고 단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면이 부패해져 죄만 지어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 15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아데마와 두기고를 구레데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둘 중 하나가 디도의 사역을 대체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비슷한 시기에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세나와 아볼로의 손에 전해져 디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후 머지않아 아데나가 두기고를 보낼 것이고 자신은 마게도냐 서부 니고볼리에 옮겨 거기서 겨울을 보낼 예정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후임자가 가면 지체 없이 니고볼리로 올 것을 명령합니다. 후에 디도는 그레데를 떠나지만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다시 그레데 교회로 돌아가 그곳의 감독이 됩니다. 아데마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는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가 디모데를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맡은 것을 볼 때 아데마가 디도를 대신하여 그레데로 갔을 것을 예상합니다. 율법 교사 세나에 대한 정보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그 일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잘 배운 후 고린도로 파송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였듯이 디도에게도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14절에 우리 사람들은 그레데 성도들을 말합니다. 편지를 마치며 바울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 전하며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의 연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렇듯 그레데 성도들 역시 무난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가 공동체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보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무익한 다툼을 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은 서로 무난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들을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도우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경쟁하고 불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단 사상, 인간적인 합리적 생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